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울이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윗은 원인을 제공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해 있다고 하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라마나요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한나절 동안 벌거벗은 채 예언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사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채로 한나절 동안 예언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다윗은 라마나요에서 피해서 왕궁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다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있는 라마나요에 있다가 사울이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자 다윗이 도망을 한 겁니다. 왕궁에 있는 요나단에게로 찾아가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너의 아버지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버지인 사울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아들인 자신에게 숨기는 일이 없었다. 숨기고 행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입장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힌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내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짜 너 괴롭힌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지금 요 상황인 거죠. 요 상황인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 너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괴롭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을 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지금 1, 2절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일단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진심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간에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맹세하면서 이야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 요나단이 상처받을 것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말에 요나단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죠.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초하루 식사가 나와요. 초하루 식사라는 것이 나오고 매년제가 나옵니다. 초하루 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게 있나 봐요. 매달 1일부터 3일 동안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하루 식사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참석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석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울이 물을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참석을 안 하면은 왜 다윗은 어디 가느냐, 이 사위 어디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급히 갔는데 급히 간 이유가 뭐냐면은 매년제 때문에, 온 가족을 위하는 매년제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년제는 또 뭐냐? 우리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은 꼭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한참 일할 때에 유월절 같은 경우는 씨 뿌릴 때 아닙니까? 또 맥추절 같은 경우는 또 밀을 거두을 때고, 수장절 같은 경우는 모든 추수를 다 창고에 넣는 그런 때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면 시간적으로 너무 좀 촉박한 거예요. 이게요. 한참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편의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이 3번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갈만한 그때 한 번만 가기로 하자. 1년에 3번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된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3번씩 가갖고 한 번 가면 또 여러분 일주일을 다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일주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가자라는 거죠. 한 번만 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매년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율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초하루 식사에 빠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초하루 식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려오는 그런 관습과 같은 것이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꼭 해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하루 식사 그거 하루 빠졌는데 그 빠지는 명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회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울이 화를 내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것이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울의 마음이 풀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윗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보고에 대해서 사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를 가상해서 요나단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죽이려 한다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만약 요나단이 알게 된다면은 다윗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명의 대화를 가만히 여러분 보다 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참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생에 이러한 친구가 한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저 시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이 친구에 관한 시를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석현 선생님이라고 시가 있는데 그 사랑을 내게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그 사랑을 내게는 가졌는가. 이게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게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년마다 너는 이런 친구가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몇 명이나 있는가? 나는 이런 친구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리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내 자식을 맡겨두고 갈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연 한번 보시죠.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서 나를 외로운 거죠.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참 좋다. 나는 그래도 외롭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2연입니다. 3년 안 보시죠.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가 막 침몰해져 있는데 구명할 수 있는 배가 한 개밖에 없나 보죠. 그때 네가 타라 나는 안 괜찮다라고 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연 한번 보시죠.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형장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5번째,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죽을 때 저 사람이 있으니 진짜 난 마음이 놓인다. 이런 친구 있는가라는 이야기겠죠. 6번째 보시죠.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함석현 선생은 조금 좌파적인 성경을 가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부를 좀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시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썼지만은 이런 시를 우리가 조금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은 나는 진짜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나는 이런 친구를 진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친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현듯 이런 시가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에게는 6가지의 그런 친구였겠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너무나 깊은 우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가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약속을 하죠.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은,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에 빠진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나서 내가 다윗을 죽일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은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려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답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다윗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략이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20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깊은 물 같대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혜자로 삼는 사람이겠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지략이 있을까요? 그 지략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지략의 내용이 있을까요? 12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가는 거죠. 들로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쏜다고 해요. 화살을 쏴서 3개를 쏘는 거죠. 3개를 쏴서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려서 안전하게 피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나단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어떻게 언약을 하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과 저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릴 때에, 다윗의 대적 누굽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다 끊어버릴 때에 요나단의 집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서는 절대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신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의 목숨을 거둬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디 아버지 뜻을 안 따르고 다윗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런 결단이라는 이야기죠.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혈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3절까지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몇 번을 언급하냐면 11번 언급해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언약은 실제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집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을 돌보는 유모가 어린 시절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잘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는, 당시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을 시켜서 혹시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다 죽었을 그럴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늘 언제나 다윗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고, 무비보셋의 생명을 지켜줌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한 언약을 계속해서 다윗은 마음속에 품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훗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맹세하는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율법을 실천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재능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우정의 차원을 넘어선 친구를 위해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사랑,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것을 구약시대 때 요나단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어떻게 소식을 전할 것인지 그 방법을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확정합니다. 요나단이 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종을 보낼 때에
화살이 다윗 앞에 있다라고 소리치면 도망가라라고 하는 사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이고 둘 사이의 약속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약속이 될 것이다라고 둘 사이에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리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친구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의 본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옳은 데 있을 때는 거의 누구나 당신의 편을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이지, 내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 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형편일까요? 베들레헴에는 지금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 깔려 있어요. 잠복 근무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오직 요나단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이 가장 나쁠 때 다윗 평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됨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눈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실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